누가복음 10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12 외에 따로 70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70명으로 하여금 이제 각 동네 또 각 처로 가도록 2명씩 짝지어서 35개조가 되어서 이제 가라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성전에 나와서 양을 끌고 또 소를 끌고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나와서 저들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대신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께서 나의 죄를 정말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를 아담이 그렇게 했고 아벨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 야곱, 모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서 알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 뽑아서 저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다. 오기나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가난한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구세주가 오셨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갈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하면서 가라. 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휘파고인데 이 말은 가다, 떠나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지어다 하는 단어가 이제 각종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거라 하는 뜻이에요. 갈지어다 하는 것은 가거라. 또 다른 곳에서는 떠나라 하는 거죠. 떠나라는 것은 영영이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은 길을 떠나라. 또 다른 말은 이제 가라. 자, 출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말고 가서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70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는, 세상으로 가는,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서 각 영혼들을 만나야 된다 말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그러한 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겨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로마로 전해지고 온 세상으로 전해져서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유럽을 해서 미국을 해서 대한민국을 해서 중국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로 70인.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말고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그 말인 겁니다. 12명과 다른 70명 따로입니다. 세우사 친히 가시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했죠.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앞서 미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를 두 명씩 해서 미리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제자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전도하도록 파송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겠대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영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도록 저들이 감동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의도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친히 가시려는 친히 가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가셔서 각 사람을 다 만날 터인데 그런데 주님이 각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70명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갔어야 되는데 미리 보내는 거예요. 미리.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메시아를 만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한 것이 뭐냐? 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라. 회개하고 이제 죄를 씻고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고 해서 예수님 먼저 온 자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 먼저 오는 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가라 하고 또 보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가서 행동으로 뭔가 도와주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혹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도록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지혜를 주고 깨닫게 되어주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시는 공례단 말이죠. 주님이 가시는 방법은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영으로 가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영으로 가서 감동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결정타를 날리는 것,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정타는 주님이 하신다. 결정적인 역할은 주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솜씨 때문에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솜씨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하면 오히려 반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말을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실력으로 그 상대방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은요 힘도 약하고요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이리는요 얼마나 날렵하고 싸움도 잘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경우에는 눈치를 채고 거부하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역사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녹여내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간단 말이죠. 왜냐?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 먹으러 갈 때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죠. 닥치는 대로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왔네. 아무나 다 오라 하고 아무나라 하죠.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70명을 따로 세우셨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70명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다 말이죠.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냐 말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가 왔네, 여자가 왔네, 어른이네, 아이네, 젊었네, 잘생겼네, 별로네, 저 사람이 왜 왔나?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줄 몰라도요, 영어로는요 다 알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알아요. 상대방이 영원히 안단 말이죠. 영원히 다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는 나에 대해서 아무나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도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나가 아니다, 이렇게 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 복음을 맡겨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아무나에게 아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가본단 말이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가야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래 가서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가려면 괜히 두려워지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되고, 내가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까 걱정도 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생각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 이 사실을 가지고 고민하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고민인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얼마나 더 많이 벌까, 그러한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버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까, 무슨 말을 할까를 위해서는 근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에 한 명이라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한번 만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시일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이번 주 내로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이라도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요, 마음에 부담감이 엄청 쌓일 겁니다. 부담감이 쌓인단 말이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담을 털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실력이 뛰어난가 안 뛰어난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 하는데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고, 온갖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것, 가서 말 한마디 해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얼마나 신날지 몰라요.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우울이 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람도 있고,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또 정말 별탈 없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엄청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번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그런 우울함과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울과 근심이요, 싹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남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 들었던 걸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돈도 많이 못 벌고, 내가 하는 일도 제대로 없고,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살고 싶지가 않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뭐 정신과 가서 정신병원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될까요? 억지로 박수치고 웃는다고 그게 될까요?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던 설교 내용을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서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려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느냐?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 성경도 잘 몰라요. 나는 믿음도 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핑계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 왜 핑계인지 아십니까? 왜 핑계인지 아십니까? 만일에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독한 마음을 먹으면요, 가서 일합니다. 마트에 가서 캐시어를 하든지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한 푼이라도 벌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서 상대방이 욕을 하든 일이 힘들든, 이 더위가 아무리 뜨겁고 힘들든, 남들은 다 비수를 갈고 휴가를 가도 그러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돈이 많든 적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자리 찾으려고, 직장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도 좋은 일자리가 없고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가 없고 다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일반인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알바도 하고 어쨌든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냔 말이죠.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뭐 3D 업종이니 뭐니 해도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려면요, 일자리도 힘들어요. 내도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건강치 못해서 일하기도 힘들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자들도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노가다를 해야 되고요, 또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막 이렇게 구박도 하고요, 일을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겠냐 그러고 온갖 험한 말을 다 쏟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요. 요즘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직장 다니기 힘드니까 자기가 돈 빚내가지고 식당하고 통닭집하고 뭐라도 벌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것마저도 다 날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는데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찾지 못해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어려운 그것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일하는 이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되고 유익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내가 버티기도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나아요. 마음먹기 다름이에요. 마음먹기 다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일수록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성경을 잘 모른다, 내가 이제 말도 잘 못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나아가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신기하게 자꾸 떠올라요. 떠올라. 오늘 무슨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경 찾아 읽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하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할 말이 없던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할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일반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성경 이야기는요,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뿐만 아닙니다. 평상시에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도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칩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요, 정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나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납니다. 기쁨의 인생이 된단 말이죠. 늘 우울해가지고 내가 왜 사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흥미롭고 더 신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달란트를 맡기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한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혹은 5달란트를 맡겼어요. 이렇게 소유를 맡기고 주인이 빨리 떠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참 주인,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어떤 소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셨고 그동안 들었고 받았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맡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는 뭡니까? 돈을 벌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돈을 받고 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장사예요. 그게 장사. 우리는 장사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준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조해주고 그렇게 직접 만나서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장사를 하라고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각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주인의 뜻을 알고 적각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장사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와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파니까 수익이 없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더 많은 물건을 가져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팔고 그래가지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한평생 이 사람은 그거 파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이렇게 재미가 있나? 이렇게 신나는가? 주인이 맡겨줬으니까. 나의 주인이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팔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아이디어와 또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출동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줬는데 장사를 너무 잘해서 5달란트가 또 남았어. 더 남겼단 말이죠. 총 10달란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열심히 나가서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그렇게 재능이나 또 이런 힘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똑같이 인정해줘요. 숫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많이 일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5을 줬으니까 5을 남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밖에 못했단 말이죠. 그래도 주님은 인정하고 칭찬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땅 속에 파묻어뒀어요. 땅 속에 파묻어두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만 보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보고 있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맡겨주시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악하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일을 안 했으니까 장사하지 않고 파묻어 넣었으니까 게으르다라고 하면 그래 게을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뭘까요? 왜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주인은요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뒀어요. 땅속에 파묻어뒀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을 보면 사람의 육신의 마음이 땅입니다. 육신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만 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주님이 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혹 생각이 나요. 그래 그 말 들었지? 그래 내가 뭐 바쁜데 뭐 제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내가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말할 기회를 놓쳐버렸잖아 하고 적당히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땅속에 파묻어둔 거예요. 생각 속에만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속에만 있고 땅에 파묻어둔 이 자를 가리켜서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장사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깊이 파묻어뒀단 말이죠. 이런 자를 가리켜 악하다는 겁니다. 왜 악해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또 한 달란트 남겨봤자 다 주인이 가져갈 거다. 내가 굳이 해봤자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주인이 가져간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생각이 깊어요. 주인이 줬으니까 내가 고생해봤자 다 주인이 가져갈 거야. 주인이 가져간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5달란트 남기면 주인이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거야. 주인이 가져갈 거야. 내가 수고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내가 왜 복음 전하고 사냐?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왜 복음 전하고 사냐? 내가 목사냐? 내가 전도사냐?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는 그냥 교회만 좀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오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주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가 적었어. 다른 사람은 5개 주고 2개 줬는데 나는 1개밖에 안 주네.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달란트가 적어서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미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나가서 일하면 내가 누구에게 갈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더 믿음이 커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져요. 세상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세상 정치 경제 돌아가는 그 이야기만 맨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한 대단한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맡겨주셨으니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간다라고 하니까 어디 뭐 저 멀리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고 저 산간 벽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회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그런 가족, 친지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냥 가서 일만 하고, 그냥 가서 밥만 먹고, 그냥 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사나 이야기나 그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죠. 이제는 가는 목적을 달리하란 말이죠. 가는 목적을 달리해서 내가 한마디 해보겠다. 내가 이 상황을 만나서 꼭 한마디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할렐루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도둑도요, 도둑질하는 것이 신납니다. 남의 돈 훔쳐먹는 마음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코인 하는 사람들, 그 코인이 뭡니까? 결국 노름이에요. 노름.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 따먹는 거잖아요. 그 가짜 돈 따먹으면 그걸 가지고 또 진짜 돈을 또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한단 말이죠. 결국 돈 놓고 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그거에서 돈 버니까 신나서 했는데, 이제 돈 먼저 번 사람들이 이제 뒤에 사람들, 자기 지인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돈을 다 챙기고 결국 자기들이 다 먹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도 또 장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을 괴롭히는 거, 도둑질하는 거 신나서 하고요. 얼마나 재밌으면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보겠습니까? 얼마나 재밌으면 정말 이제 경마장에 가고 복권을 사고 그래가지고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가 벌 수 있으면 내가 복권을 한 10장, 100장을 버려도 한 건 잘하면 됐다 해가지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술에 담배에 취해서 열렬히 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서 한 잔, 피곤해서 한 잔, 화나서 한 잔,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다 술 한 잔씩 다 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신나는 겁니다. 아무 부작용이 없는, 너무나도 유익한, 영혼에 도움이 되는, 영혼에 활력이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건설적인,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입견에 나는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 내가 얼굴 들고 어떻게 저 사람 만나고 다닐까 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이 장사, 이게 바로 복음 장사단 말이죠. 말씀 장사. 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고 해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날라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르고, 또 카톡방들에 들어가서도 또 나르고, 하나님 말씀을요 계속 찍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저장해놨어요. 지금 700개가 넘어요. 800개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 말씀들을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구원론에 대한 것도 있고 영원한 깨어나다도 있고요. 또 삶의 지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했던 그런 영화나 또 복화술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것도 있고 설교 말씀한 것도 있고 그 설교 말씀을 잘게 잘라서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게 장사예요. 그게 장사. 저는 식당에서 밥 장사하고 옷 장사하고 마트에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는 잘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 미천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실력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공유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또 구독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장사가 얼마나 신난지, 이 말씀 장사가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은 뭐냐? 우리 함께하는 유튜브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너무 쉽지 않아. 그냥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해요. 왜요?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쉬운 것이 말씀 다루는 거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면 돼요. 나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나도 한번 장사해 보겠다. 한번 전해 보겠다. 그래서 정말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전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